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평안을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절기가 되어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5에서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다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인 줄 알았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각국의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함께 있지 않으나 예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교회고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닮고 싶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 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 사람들을 좋게 평가하여 경건하다고 해요. 5절을 보시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나름대로 잘 하나님을 믿어보려 했던 사람들이었고 나름대로 자신이 학습해온 가치, 전통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 교회가 하는 걸 보고는 놀라고만 있고 이해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하반부를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되는구나. 이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많은 궁금증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은 이것을 마치 강조라도 하려고 이 사람들이 살던 지역 지명들이 길게 나옵니다. 성경은 이들이 살던 곳을 설명하는데 많은 지명을 할애하고 있어요. 단순히 갈릴리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니까요. 자, 복음이라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도 이런 거예요. 복음 받으면 그럼 바로 외국어가 되나요? 미국인을 만나면 바로 영어로 이게 복음이 전해지나요? 이런 게 아니고요. 각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받은 기쁨이 있죠. 우리가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란 분이 믿어지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된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되고 그 사람도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지역 중요하지 않고요. 본문과
본문에는 지역만 나왔지만 세대 차이도 중요하지 않고요. 문화적 차이도 다 허물 수 있게 하는 게 복음의 진짜 힘입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어떤 종교 집안, 얼마나 그 유교적 관습이 많은 집안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요즘 아이들에겐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힘든데 평상시 대화조차도 아이들과 혹은 내 사람들과 하기 더 어려워지는데 무슨 하나님이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온 복음은요, 단순히 외국어를 했다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랑 다른 곳에 있던, 어떻게 보면 정말 외국인 같은 그 사람들에게도 그 단단해 보이는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것, 오히려 그 사람들의 귀에 쏙쏙 박히게 들을 수 있는 게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은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가 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많은 지역들을 9에서 11절에 할애하고 있는 것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다양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게 복음이다. 정말 이렇게 다양한 연령 세대를 초월해서, 많은 문화를 초월해서 생각이 다르다, 저 사람은 정말 저 별 외계에서 온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친구들 중에서 나만 믿는 게 복음이 아니죠. 우리 가족 중에서 나만 믿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모두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힘이 복음에 있습니다. 모두 그들의 배경, 그들의 언어로 쏙쏙 박히게 들을 수 있는 게 복음의 진짜 힘입니다. 대단한 외국어 하고 있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다른 배경, 생각, 가치관들을 가진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애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다고요? 애들은 이제 쉽게 안 믿는 시대라고요? 아니요. 의심을 하고 신에 대한 무신론적 가치는 오히려 지금보다는 적어도 50년에서 100년 전, 그때가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근대 이후로 의심, 무신론적 관점이 유행했지만 오히려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보다 그 전이 좀 더 강했어요. 오늘날은 그럼 어떤 시대입니까? 힘들어하고 무기력해하고 공허해하고 부질없어하죠.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도태되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사람도 있고 무기력해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고 다 이룬 사람들이 행복하나? 끊임없이 넘어야 될 산들이 있고, 때로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공허해하고 부질없음을 느끼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예전에는 이 사람과 이런 관계가 아니었는데 더 관계성에서 어려움도 느끼고, 그러다 보니 외로움도 느끼죠. 너무나도 상처도 많이 받고 너무나도 아파하니까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들이 많은 게 오히려 오늘날이에요. 그럼 저 사람은 절대 교회에 섞일 수 없겠다. 그런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게 복음인 것처럼 복음은 여전히 전해질 수 있어요. 시기가 다를 뿐이지 여전히 복음 앞에 나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계시고요. 여전히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를 보면 여전히 복음 앞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이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고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오신 분들 얼마 안 되실 거예요. 네.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 듣고 온 게 아니라 각각 다양하게 왔겠죠. 하지만 그 과정은 다 복음이 전해진 과정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었기에 교회로 오신 거고, 교회에 와서 복음 말씀을 통해 생각도 해보고, 그러다가 살다 보니까 한번 믿어볼까 살다 보다 보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 기쁨을 맛보니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내 삶이 복되지 않다며, 내 삶이 기쁘지 않다면 복음은 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오늘 하루도 가득해서 그러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방법론을 좀 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장 1절에서 4절이 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냥 복음 갑자기 전한 게 아니라 기도를 했고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양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러한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이 기도하나 보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다.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 이게 어찌된 일이냐 놀라게 만드는 사람들이 됩니다. 저 사람이 평소에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이러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놀라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그냥 나의 가치만 알고 있던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일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도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래요. 앞에 12절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어찌된 일이냐 놀랐는데 13절을 보면은 어떤 이들은 조롱했다고 나옵니다. 저건 술에 취한 거구만 라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럴 수 있어요. 우스워할 수도 있고요. 듣는 척도 안 할 수도 있고요. 교회 가자. 하나님 정말 계신 것 같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 그만 얘기해.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의 결론인데요. 그러나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복음을 주고자 노력하셨던 하나님께서도 멈추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멈추지 않으셨어요. 얘가 좀 믿었으면 좋을 텐데 복을 주고자, 복음을 주고자 멈추지 않으셨고,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득한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을 주고자 멈추지 않으셨어요. 걱정하고 불안하는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복음의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를 때 그들은 각자 각국의 언어로 방언을 하였고 그 언어들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시키며 복음을 받게 하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직장과 사업,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이웃들이 이러한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복음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정말 나에게 소중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전할 때 이 복음이 잘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직장 사업터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스쳐가는 이웃들에게조차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복음 안에 기쁨 안에 사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흘러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수고하고 섬기는 이들에게도 그 평강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기도가 흘러서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곳에 그들의 나라의 지역의 교회에도 큰 힘과 위로함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